네, 주기도문도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지난 2주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돼 있죠. 여기 다만 이렇게 돼 있어서 뒤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제 연결돼 있는데,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 성경을 좀 볼 때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 다만을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개역 성경을 지나서 개역 개정 성경에 왔는데, 개역 개정 성경 때 왜 이걸 고치지 않았을까?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해주십시오, 그런 뜻 같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만, 다만, 아니면 소박하게 요만큼, 뭐 소박하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소박하게 이것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만 요 정도만 해주십시오, 그런 뜻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만은 구어체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헬라 말로 알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 게 아니라 비이다. 이건 대반전, 완전히 새로운 반전을 이야기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더 큰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이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다만, 뭐 해줄까요? 요 정도만 해주세요. 그런 의미랑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앞에 것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역사하소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역사하소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알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전환, 또 완전한 전환, 대전환, 이럴 때만 쓰는 말이에요. 앞에 것보다 뒤에 거가 더 중요할 때, 더 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소박하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모든 성경 중에 이걸 저스트로 번역한 성경은 이 세계 성경 중에 단 하나도 없어요. 아예 중국어 성경도 없고, 영어 성경도 없고, 스페인 성경도 없고, 라틴어 성경도 없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벗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벗이라고 하는 이 말도요, A가 아니라 B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러나로 쓰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뒤에 있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엄청 강조되기 위해서 쓰여졌다.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 말은 되게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되게 소극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어적인 말이야. 방어적인 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탐욕에 물들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음욕에 물들게 하거나, 그런 정욕에 물들게 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그런 육신적인 것에 물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물들면. 자, 물들지 말자. 시작. 물들지,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것에 물들어서 탐욕적으로 되든지 정욕적으로 변하면 이 사람을 걷잡기가 참 어려워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또는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 사로잡히지 말자. 시작. 사로잡히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물들게 하는 이유는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경제를 붕괴시키고,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청년들도 교회에서 연애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연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 연애 금지. 왜 연애 금지 시키겠어요? 예. 주로 많이 헤어져요. 그 헤어지면 교회를 안 와. 예. 근데 주로 많이 헤어져요. 뭐 결혼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할 때가 돼야 하는 거지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 금지하니까 또 몰래 또 연애해. 여러분 몰래 연애하면 또 헤어지면 또 교회 잘 나오나요? 그것도 다 안 나와. 어쨌든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교회에서 연애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이 끝으로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 그런 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그렇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그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에 계속 매이는데 하나님이 짝져준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누면 나눠지게 해라. 자, 나누면 나눠지게 하라. 시작. 나누면 나눠지게 해라. 너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도 교회 오시면 돼요.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또 장사를 하다가 또 뭐 망했어. 또 망하면 또 교회 또 잘 안 와.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면 또 망했대. 망해서 교회 또 못 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개의치 말고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시험에 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결국은 파멸시키기 위하여 시험하는 자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그렇죠? 밀가부르듯 한다는 저 말 아시나요? 밀가부르듯 한다? 옛날에 키질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이제 키질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쭉정이는 후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놨어요. 또 모르는 분 있을까봐. 할렐루야. 저거 하는 거예요. 저게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저 뒤에는 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저 분당 성교 교회예요. 보이시죠? 예. 밀가부르듯 저렇게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정욕에 사로잡거나 탐욕에 사로잡거나 온갖 해로운 것에 이렇게 점령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생각엔 그래요. 베드로 생각은 내가 어려서부터 경건했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나는 잘 시험이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는 키에서 떨어지는 거 있죠? 떨어지는 거. 저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기도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잘 시험에 안 들어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미국의 어떤 교회 부인 가셨는데 그 교회는 뭐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래. 어떤 목사님도 1년을 버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부임을 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쯤 지나니까 벌써 이런 비난의 소리 저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 시간을 늘렸대요. 기도 시간을 늘리고 예배 때 은혜가 더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분리다, 어떤 나눔이나 이런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오히려 뒤에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뒤에 게 뭐예요?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이게 더없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투포네로예요. 이거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미국 영어 성경은 주요 성경은 모두 다 the evil one, 악한 자라고 모두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은 어쩐 일인지 이게 전부 한문, 옛날에 중국어 한자 성경에서 와가지고 악에서 from evil 이렇게 해놨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번역들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영어권의 주요 성경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할 때 예외 없이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 투포네루라고 하는 이 말을 그때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뒤에 다만 오히려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악한 자, 그 시험을 유발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 악한 원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의 삶에서 추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그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수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비도 중요한 것입니다. 수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수비는 너무 재미가 없어.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공격을 잘 안 하고 수비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월드컵에도 못 나왔어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이 수비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잘 수비를 한다 한들 그래도 어느 날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어느 날은 그런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수비를 해도 본전이에요. 수비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또 본전이다. 시작. 본전인가 보다. 이게 잘해도 본전인가 보다.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알라, 이 말을 쓴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가 더 중요하다. 이 악한 자, 시험하는 자를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폐병에 너무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폐가 시원해지고 나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곳에 가서나 간증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을 이제 그분이 하시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어떤 간증을 들은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나오셨대. 이렇게 나오셨대. 나오셔가지고,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데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몇 대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유복하게 자랐고, 병든 적도 한 번 없고, 어려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싶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거 중병 걸렸다 낫는 거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악을 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나 죽을 뻔하다 났어. 이거보다 안 죽을 뻔한 게 더 좋다. 시작. 안 죽을 뻔한 게 더 좋다. 시작. 안 죽을 뻔한 게 더 좋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악한 자를 소멸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도 있어요. 파멸의 지점에 이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악한 자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악한 자에게서 구원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예요. 저 뒤에도 또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있어. 어디 가나 있어요. 저 분당 성교교회 보이시죠? 네. 자, 네, 됐습니다. 이제 저기 군대 귀신 집혈전자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저 사람은 이제, 뭔가 저렇게 여러분 귀신이 저렇게까지 들리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저지선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악에 물들거나 그래서 자포자기가 돼서 이제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상태. 주로 여러분 소심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혼자 마음을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활달하고 외성적인 분들은 저렇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군대 귀신 집혀서 이 사람의 삶은 뭐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붕괴된 인생이 됐어요. 무너진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아무리 무너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것이라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주께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찾아가셔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저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저 사람에게서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돼지에게로 가죠. 자, 크게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저 돼지에게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자유를 얻은 상태. 이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악에서 구하시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가시는 모든 곳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이 말의 진짜 뜻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한 가지 할 텐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나와 내 말이 분리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 나와 내 말이 분리될 수 있어요. 예? 나와 내 말은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말씀은 영원히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언제나 그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예요. 자,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또 한번 시작. 말씀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식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접촉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함으로써만이 그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것,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야말로 악을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병 고치는 능력으로 젊을 때 많이 쓰임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20대, 30대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근데 제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아십니까? 저야 모르죠. 일단 뭐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치러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병을 고치는 거를 증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친다고 해서 초청을 하면 교회들이 실망을 한대요. 성도들이 와서 집회에 참여해서 실망을 한대. 5일 동안 집회하는데 첫째 날은 새벽 예배를 잘 하시고, 둘째 날은 주일 예배 잘 지키시고, 셋째 날은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뭐가 속이 시원합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막 이래야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좀 걸어도 가고 뭔가 이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새벽 예배 잘 하시고, 이것만 5일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게 집회가 이게 아닌데, 치유 집회니까 성령의 역사와 치유가 강조돼야 되는데 이것만 할까? 5일째가 되면요, 어김없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진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매주일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야 된다. 매주일 귀신을 쫓아야 된다. 아주 매번 교회 모일 때마다 귀신을 쫓아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았다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굳게 하더라. 자, 믿음을 굳게 하더라. 시작. 믿음을 굳게. 그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도록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성도들에게서 문제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맨날 뭐 나가라 그러고 쫓고 뭐 맨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성경적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요. 선교 현장도 필요하고 교회도 때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더없이 중요한 한마디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